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음식이 모자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길어오너라.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음식 그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자기도 포도주 떨어진 걸 아는데 포도주가 왔으니까 맛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내다가 취하면 나중엔 나쁜 거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희 집은 이렇게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 집이 잔치집이 음식 떨어져서 아주 곤란할 뻔했는데 끝에가 아주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안 좋았어요. 우리 삶이 생이 쫙 안 좋다가 끝에 가서 뻥 터져가지고 좋아졌어.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좋았어. 그냥 형통하고 좋았어. 근데 끝판에 가서 안 돼가지고 망했어. 이건 망한 삶이죠. 이건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10가지를 10번을 해야 된다고 한번 칩시다. 9번까지 잘했어요. 9번까지. 근데 10번째 가서 잘 못했어요. 그럼 이건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은 그래. 아니 내가 그래도 9번은 잘했는데 뭐 한 번 잘못한 것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잘못했으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빨리 고쳐야 돼요. 정말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집이 처음에는 중간쯤 가서 음식이 떨어져서 곤란하고 어려웠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때문에 잘 되어지는 끝이 나중에 좋아지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는 에스더 여성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중에 좋아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이렇게 성공적인 일이나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인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신랑과 그 어머니 가족들은 또 신부댁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음식 잔치에는 거의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결혼식 이것만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의 손을 쓸 수가 없고 대부분 이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손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대접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대접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말이 많어. 평가가 있고 비판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아니 이 집 잔치 잘한다고 그러더니 왜 음식이 왜 이래? 맛이 왜 이래? 향이 왜 이래?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만 거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여기에 나중에 좋아질 리가 없는데 누가 있었어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인집의 잔치인데 우리가 한번 잘 대접해보자.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해서 팔뚝을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하고 허리를 동이고 나와서 대접하고 헌신하려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집이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쓰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인이 되는 DNA를 내 속에 저 밑에 감춰져 있다면 그걸 끄집어 올려서 섬기는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대접하려는 삶, 그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니까 회장님이 서회를 보시고 총무가 기도해야 되고 서기가 성경 봉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저기 찬양해야 되는 게 헌신 예배다. 물론 그런 형식은 그렇지요. 그날은 그게 아니고 헌신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하인의 DNA를, 우리 여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DNA, 하인이 되는 길을 찾아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게 헌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독립교회 섬기를 위해 살까? 우리 독립교회를 위해 섬길까? 하인의 DNA를 불리듯 일으키셨어요. 저 안에 나는 좀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한 그런 것 때문에 눌려져 있는 섬기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 요소를 끌어올리는 헌신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관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전혀 예수님 생각과는 관계없이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자, 하인들은 섬기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앞치마 두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팔뚝을 걷어붙이고 오늘 우리 남전교회가 대접하듯이 오늘 한번 섬겨보자 하고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명령을 내리셔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겠지요. 말은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어떻게 명령하시기만 기다리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 하시려던 예수님이 하실 걸로, 예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려고 했던 걸 관여하시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덩그런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제 관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물을 떠왔습니다. 그때 이번엔 포도주 담는 그릇에 담아서 연회장님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떠온 물인데 그걸 포도주처럼 담아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일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반드시 거기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 묵을수록 비싸잖아요. 예?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포도주 한 병에 그런 거 나오는 건 그게 그냥 오랜 시간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숙성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떠온 물을 지금 갖다 주는데 포도주가 되는 일은 없는데 바로 주님이 그걸 만드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에스더 여성교 회원 여러분,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안 하시려던 예수님이, 안 하시려던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역사하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나라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 같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으니까 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저들이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저들이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암몬과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이제는 마온과 함께 3개국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길도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이때 왕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성전 앞에 온 국민이 다 나왔는데 어린아이들까지 5살, 6살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바라봄의 눈길을 받으시고 뜻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그리고는 성가대에다가 가운을 입혀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선봉으로 적군은 칼, 창 들고 오는데 유다 나라는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가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우리 주님은 크시다. 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저들을 치셔서 저들을 멸하여 대승을 거두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호사밧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전쟁에 이길 방법이 없는 전쟁을 이기는 역사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구형 목사도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간증을 했었는데 오래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을 테니까 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원의 목회를 부임을 해서 갔는데 이 교회가 수원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교회를 팔고 저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팔고 막 하는 과정에서 그만 의견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큰 분란이 나서 교회를 팔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고소를 해서 목사님이 강단에 설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저하고 바꿔서 제가 그리로 가고 근데 저는 바보같이 그걸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네, 바보지. 그걸 알았으면 갔겠어요. 그죠? 갔는데 가자마자 이삿짐 나르는 데부터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삿짐 나르다 다 갔어요. 그냥. 예. 그래서 내가 이삿짐 나르고 해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다음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 전 평생에 지금까지 하면서 예배 시간에 싸우는 건 평생에 경험을 해본 적이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그 싸우고 그리고서 어떻게 예배 마치고 나니까 교회 마당에서 이번에 이제 아까는 말로 싸우고 이제는 두드려 패고 싸워가지고 3주 4주 진단이 나와 서로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나. 정말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예,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일이 싫은 거예요. 목사가 주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이 싫은 거예요. 교인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 싸우면 제가 가면 보통은 싸우다가도 목사님이 오면 안 싸우잖아. 근데 여기는 더 싸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목사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자기네 편이 아닌 거야. 우리가 옳다는 걸 보여줘야 목사가 우리 편에 설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는 것 때문에 더 악을 쓰고 싸우는 거야. 싸움해가지고 하면요, 그 사람 그 인성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싸우는지 정말 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감당해서 제가 평생의 눈물을 저 감당해서 다 쏟았어요. 네. 방석이 젖었다, 매일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다윗이 그랬죠.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됩니다. 그죠? 내 자리가 주여 내 눈물로 썩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매일 올라가면 기가 막히니까 무슨 내가 할 건 하나도 없고 방법은 없고 내가 왜 여기를 왔나만 싶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만 싶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낮에도 가서 울고 저녁에도 가서 울고 새벽에도 가서 울고 울다가 답답하면 전자올갱을 저 앞에 가서 찬송을 치면서 찬양하다가 안 되면 마이크를 갖다가 이 앞에다 이렇게 놓고 하여튼 교회가 터져나가도록 그냥 크게 찬송가 1장부터 580장까지 부르는 3시간도 부르고 4시간도 부르고 그냥 부르다가 또 울고 또 울고 정말 주님만 바라봤어.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때 좀 세상적으로 머리가 좀 돌아가서 한편 쪽에 가서 섰으면 좀 나는 편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 양심상 이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는데 어느 쪽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게 그냥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 그렇게 3개월을 싸웠어요. 넌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3개월. 이 3개월이 30년보다도 긴 거야, 내게는. 네. 그렇게 어느 날 새벽에 또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기도를 하다 가니까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너는 조우형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조우형이잖아. 근데 그때는 이게 나도 이제 악이 맞춰가지고 3개월쯤 되니까 이제 밥도 못 먹지, 잠도 잘 못 자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정상일 때 같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런데 그때는 나도 그냥 악이 맞출 때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무슨 김우영입니까? 내가 박우영입니까? 조우영이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랬어. 그리고 그날 지나갔어. 한 4일쯤 됐는데 4일쯤 지나서 또 새벽에 또 기도를 하고 또 똑같은 음성이 들려. 너는 조우형이니라. 근데 이번에는 음성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 이름 한문으로 쓴 이름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저 채널에 보면 밑에 이렇게 뉴스 쫙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조우형이가 쫙 지나가. 그래서 그날 기도를 마치고 제 방에 제 서재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 이름을요 수십 번도 더 썼어요. 조우영 한문으로 써. 왜 하나님이 내게 2번이나 음성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영상으로까지 보여주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한 50번이나 60번 내 이름을 쓰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한문으로 조자가 나라 조자예요.
우자는 집 우자예요. 하우스, 집, 가정 그런 뜻이에요. 집 우자. 그다음 형자는 저울 때 형자예요. 도량형 하는 그 균형을 맞추는 저울 때 형자예요. 한 60번 쓰다 가니까 하나님이 제게 딱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 이름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나라 조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 우가 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집 어디에? 교회지. 그 다음 그 교회를 형, 균형을 잡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집에 균형을 잡히는 자가 너다 라고 하나님이 그때 두 번 제게 음성을 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네가 지금 섬기는 이 태장교회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균형 잡히게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사라져요. 왜? 내가 이 교회 평안하게 할 사람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3개월 더 지나서 6개월 되던 때에 교인들이 화해했습니다. 언제 한번 간증했을 때 제가 무지개 떡 가지고 이게 떡 떼가지고 그 화해했다. 그날 그 주일날은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교인들이 서로 적으로 이렇게 이쪽에 딱 앉고 이쪽에 앉고 절대 이 반 이게 있는데 이쪽은 절대 안 가요. 이건 38선보다 더 해. 절대 안 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날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그 교회를 팔고 한 것 때문에 해약을 하고 하면서 교회가 5천만 원 빚을 졌었는데 그 5천만 원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6개월 만에 싹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봤더니 저는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저는 뭐 교인들 만나지도 않고 만나봤자 싸우고 뭐 하니까 뭐 만나지도 않고 그냥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찬송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설교는 듣든지 안 듣든지 불을 토하며 설교하는 목사의 일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섭던 사람들 욕을 세상에 어쩜 그렇게 심한 욕들을 하고 싸우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화평을 해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은퇴해서 보니까 제가 다임했던 6개 교회가 다 흔들리는 교회들이었는데 나는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나라의 집 교회를 균형 잡히게 하는 사람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그런 축복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영광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딴 거 자꾸 눈 돌리지 말고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슨 뭘 할까요 하고 쳐다보는 그 하인들의 눈초리 때문에 주님의 뜻이 바뀌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하면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3번째는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을 길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길어왔어요.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을 자꾸 착각을 해. 하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해놓고 순종했다고 그래. 그건 복종이에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마음을 바꿔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어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 뒤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도주에 물이 필요하냐? 안 필요해요. 물 들어가면 큰일 나요. 포도주 망해요. 예. 포도를 씻잖아요. 그죠? 씻으면 거기에 물이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말 최대한으로 물기를 없애야 최고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글쎄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예수님이 물기를 오래. 하인들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저들이 길어왔어요. 성경에 보면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으면 물 차량차량하게 많이 채우잖아요. 그죠? 예. 대강 하기 싫으면 한 7을 채우고 다 채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떠온 물을 이번엔 또 포도주 담는 그릇에 담아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온 물인데, 자기들이 떠온 물인데, 그죠? 물어볼 만도 하잖아. 주님 진짜로 해요? 안 할 생각은 아니야. 할 생각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느라고 물어볼 만도 하잖아. 성경에 그래요? 아니, 갖다 주었더니 바로 갖다 주라고 그래.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더니 그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뒤에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랬더니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이 기적을 하인들은 다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기적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재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여기 하인들은 이미 제대로 된 순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이 떠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기적이더라. 오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순종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는 역사. 순종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이례적이지가 않아요. 예, 성경엔 거의 순종하고 나면 사르밧과 아부가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밀가루와 기름이 당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이게 3년 6개월씩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순종 잘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느 날 아버지하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가 장작을 등에 지고 가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잖아요. 제사를.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이 안 보이는 거야. 아버지, 불과 칼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 아, 그렇구나.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자기가 지고 온 장작을 펴서 단을 쌓고 그 장작 위에다가 이제 저 재물을 놔야 되는데 자기를 묶는 거예요. 결박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때 대략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추측으로 15살 중3 정도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3 15살. 아브라함은 115살. 15살짜리가 몸부림치면 115살 할아버지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해봤어야 하지. 나는 우리 지금 중학생 큰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면 야야야야야 할아버지 허리 야야 75살인데도 못 이겨요. 안 돼요. 근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하듯이 했겠어요? 그죠? 몸부림치면 아버지가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도 나를 제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천지에.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니까 손을 대서 결박을 당합니다. 지난번 우리 사모님이 설교할 때도 창세기 때도 나왔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 정도 이보다는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요 정도 되는 단 위에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목을 따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힘으로는 그거 못 올려요.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이삭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목을 대고 아버지 칼을 봤잖아요. 이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내가 택한 아브라함이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해요. 진짜 순종하려고 해요. 더 놀라운 일은 15살짜리 이삭이 목에 칼을 박기로 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제사는 이게 아브라함 100%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100%, 50%, 이삭 50%가 합쳐서 100% 순종의 제단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은 줄 알았으니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고 막아주시고 염소의 뿔이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그걸로 이삭 대신 제물을 드려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 점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는 그때 옆에 있던 15살짜리 이삭도 같은 합격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15살 때, 아들은 15살 어린 청소년 때 이미 순종으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겁니다. 이때부터 이삭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고생했지요. 이삭, 야곱도 처가살이 수십 년 했지요. 요셉도 노예 죄수로 팔려가서 고생했지요. 그런데 이삭만 그게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요만큼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바로 간섭을 하세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60이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십시오.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서 야곱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으려고 25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걸 이제 이삭은 한 번 기도하니까 그냥 바로 응답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미 15살의 순종으로 기적의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더 지나서 이삭이 살던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살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랄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살 방법이 없어요. 객지니까 더더욱이나.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었잖아요. 그죠? 갔다가 아내 뺏기고 위기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애굽까지 갔는데 그 가는 길을 벌써 하나님 딱 막으시고 그 다음에 벌써 복 주시겠다 그래. 왜? 이미 순종으로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랄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삭이 거기서 농사하여 100배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매 저가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남들 다 흉년인데 혼자 풍년인 거야. 그것도 작년보다 100배나 얻었어. 작년보다. 이 상상이 안 되는 축복을 주시다니. 왜? 이미 순종으로 하나님께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랄산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흉년인데 저 녀석만 굴러온 돌이 풍년인 거예요. 100배나 얻는 거예요. 글쎄 우리는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쩔쩔매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랄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삭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뺐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우물이라는 건 전 재산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짐승 못 키우는 거예요. 근데 뺏기면 이삭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또 땅을 파면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무데나 땅 판다고 물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상하게 뺏기면 딴 데 가서 파면 나오는, 거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가 그 광야, 그 사막, 그 물 진짜 귀한 땅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순종했기 때문에 파는 데마다 샘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뺏기고 또 파고, 두 번 뺏기고 또 파고, 세 번 뺏기고 또 파고, 네 번 뺏기고 또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26장에 다 나와요. 우물을 4번이나 팠어요. 파는 때마다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미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됐다 싶었는데 다음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너는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 이젠 싸우지 말고 그동안 우물 뺏은 거 미안하다. 이젠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 화평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화평조약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싸우지 말자고 하지, 강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화평조약을 맺겠어요. 근데 글쎄 블레셋 왕이, 한나라 왕이 군대 장관 이끌고 혼자 족장인 이삭의 가정에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서로 맺고 화평을 맺어서 그곳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 언약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곳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미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15살에 순종했더니 100세가 다 되도록 그의 삶에 기적만 일어나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에스더 여성교회가 정말로 하인의 아름다운 DNA를 가지고 섬기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예수님이 주시든지, 성경이 주시든지, 담임 목사님 주시든지, 누가 주시든지 주실 때마다 아멘 하고 물을 길어와 아무까지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는 순종을 통해 기적을 창출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아름다운 회원들 되시고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나의 혼인집이 나중에 좋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도 나중에 더 좋아지는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인의 DNA를 가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명령하실 때마다 아멘하고 물을 길어오고 떠서 연회자에 갖다주는 순종을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끝이 좋은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독립교회와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더의 선교회 하나님 귀한 선교회로 조직되었사오니 이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회장님과 회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애쓰고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는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이 정말 하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은하 집사님, 김영선 집사님, 주정미 집사님, 최병화 집사님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저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고 저들의 삶의 앞사락에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선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도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의 달에 가정의 복들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